예,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웬 족발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드셨어요? 저만 먹은 거 아니죠? 그래서 입가에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그 맛을 보고 얼마나 그냥 감탄을 했겠어. 그렇죠? 생전 먹어보지 않던 돼지고기 먹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쩌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갖춰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그 도전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 늘 해야 됩니다. 왜 기도 늘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인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세상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구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어요. 옛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적인 증거로 그들은 붙잡아야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른 백성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라, 안식일 지키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외적인 증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할례.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하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육체의 증거로 남겼어요. 그것이 뭐였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들도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나도 뭐예요? 외적인 증거로 구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11조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외적인 증거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 그 이름이 뭐라? 2장 시작. 어떻게 알았어? 다시 2장 시작.
야, 난 머리를 안 길러봐서 모르는데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면 안 들리지 않니? 야, 뒤에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따라하지도 못하냐? 다시 두 글자 뭐예요? 얘네들은 여자라서 못한다 하지만 못 듣는다 귀를. 너는 왜 그래? 어? 야, 뭐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큰 내가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누군가가 지칭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무엇을 통해서 기독교인 것을 아느냐 라고 할 때 경건한 삶이 보여질 때에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커튼이 없는 나라 어디? 커튼 없는 나라 하면 어디? 하늘나라. 집사님 물론 몰라 하늘나라도 커튼이 없을 거예요. 맞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닮은 이 땅에 지구상의 나라가 있죠. 커튼이 없는 집 하면 여러분, 커튼이 없는 나라, 커튼이 없는 집 하면 그렇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상식이죠, 상식. 아니에요? 아니야? 왜요? 상식. 기독교 국가로서 여러분, 네덜란드 큰 유리창. 근데 그 큰 유리창 밤이 늦도록 커튼이 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밤에 여러분 그 환한 실내를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잘 보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안 보여요. 근데 밤에 실내에 불을 켜놓으면 밖에서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뻥 뚫린 그렇게 큰 유리창을 가진 구조를 가진 집에 커튼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에 커튼 값이 비싸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커튼 값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자신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공개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직성이 투명한 유리와 같이 아주 그냥 뻥 뚫려 보이게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은 나라를 제가 다녀보진 않았지만 정말 일본만큼 커튼에 두리두리 둘려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와, 참 엄청나. 커튼으로도 모자라서 막 밖에 샤타까지, 창이란 창은 샤타까지 다 내려. 와. 그래서 일본은 저녁 5시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며느리만 몰라요? 아유, 새끼도 모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렇듯 세상에 공개 안 되는 문화를 갖는 구조도 없을 거예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안의 일이 절대 공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일본 집에 초대해서 가보신 분 있어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와, 드문 일이죠. 저도 가본 적은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은 있는데 우리 여기 그 치과 하셨던 우리 새끼 집사님 그 집에 초대해서 가봤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새끼 집사님 부인이 이제 한국 분이라서 또 이제 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만큼 공개되지 아니하는, 그만큼 공개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방 구조가 다 이제 작고 좁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꼭 그래서만은.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 문화가 표방하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는 곳에는 항상 더불어서 꽃피워지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일본이 커튼이 많으면 많은 만큼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 문화는 그만큼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신비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문화들. 그러고 보면 저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집은 커튼을 거의 안 하는데 밤에 다 이렇게 놓으면 저것들이 다 볼래나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들 커튼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다 봐도 지들은 우리 못 봐.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밤에 단 한 집도 커튼을 열어놓는 집이 없어. 다 닫아놓을까. 대단해. 여러분 집은 어때요? 닫아놓죠? 왜 옆집에 닫아놓으니까 우리도 닫아놓아. 그렇죠? 문화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꽃피워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을 수 있는 삶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경건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경을 쓰고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주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점을 두고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경건에 관한 부분이에요. 유독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 경건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4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디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시대다 보니까 막 그냥 몸짱 얼짱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초콜릿을 먹지 못해도 지니고는 다녀야 되죠. 그렇죠? 얘네 굉장히 좋아해 니네. 어쩔 줄 막 절제가 안 될 정도로 얘네가 막 미치는 것 같아. 아니요. 나도 초콜릿 금방 만들 수 있어. 안 믿는 것 같은데. 금방 만들더라고. 이렇게 놓은 이렇게 그물망에 딱 갖다 대니까, 이야, 바로 그냥 시스팩 나오던데. 근데 여러분 막 헬스하고 막 저거 하면 어떻게 돼요?
몸짱 되죠?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 TV에 광고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이따만한 아저씨들이 막 이러고 나왔다가 이러고 나오는 선전 여러분. 2개월 만에 그냥 딱 이러. 그걸 보면서 야, 선전 저렇게 나오는, 야,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돈을 퍼부어야 될까. 그 생각부터 드는 참 이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연습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 연습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다.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경건에 대한 모습을 얼마나 강조하려고 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 연습은 거기에 잠깐이지만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금생과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 가운데 다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경건에 대하여서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꼽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경건을 생각으로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항상 이상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은 항상 내가 원하는 그 고지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아름다운 꿈을 꾸죠. 근데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각한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꿈을 꿨으니까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해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오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실수가 나오는 것이 뭐다? 맞췄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그 이쁜 입술입니다. 거기 하나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 앵두 같은 입술입니다. 그 아름다운 앵두 같은 입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럴 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경건이라고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건한 모습이 절대 경건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건한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27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경건은, 어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아주 형식적인 삶에 아주 더러운 경건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사람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삶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경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곤란 중에 있는, 환난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첫째 경건은 뭐다? 첫째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들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이 이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서 결코 무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경건의 첫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보이지만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먼저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의 삶 앞에 내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세속으로부터. 예, 세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로 내 신앙이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하얀 와이셔츠나 드레스, 하얀 원피스나 옷을 입고 깨끗이 빠르고 깨끗이 다린 옷을 입고 여러분 행동해 봤어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어딜 가거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날마다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뭐가 묻어들지도 모르고 그쵸?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야, 한국 사람은 또 김치 빼놓을 수 없잖아. 라면 빼놓을 수 없잖아. 환장아주 꼭 튀어. 짜장면, 그렇죠. 예, 못 먹는 음식이 있죠. 예, 그 꼭 새 옷을 입고 예, 접하기 힘든 음식들이 있듯이 나를 물들게 하는 것들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경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디모데를 통해서 보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금생과 내세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경건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분명한 보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하신 신부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나타나야 할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요, 또한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으로 미치며 다가올 그 능력 있는 삶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쳐지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건, 그래서 힘과 능력이 뒤따르는 경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목표 삼아서 달려가야 할 것은 경건임을 믿습니다. 이 땅이 폐역하고 자신의 삶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답답한 삶의 공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경건을 지켜내며 경건으로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구제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